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거나 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나 일부 바울의 친척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하는 건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보증인이 되는 셈이죠. 몇몇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절에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거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하는데 겐그레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말미에 들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베베가. 일꾼이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집사로 번역되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이제 바울이 열거하는데, 그때 그 집사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형제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던 거죠. 그 당시에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는데, 집사는 감독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그런 일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열정적이고 또 헌신적인 복음에 대해서 그런 여인이었다는 뜻인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에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3개월 정도 이제 머무는데, 그때 이 로마서를 씁니다. 물론 22절에서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하죠.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 더디오가 받아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대필했던 더디오도 로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15장 25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계획은 뭐였는가 하면, 일단은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게 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 헌금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일단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베베에게 보낸 겁니다. 그가 이르거든 너희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이 편지를 들고 먼저 로마 교회로 간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로 갈 계획이었으니까요. 근데 로마사가 도착하고 나서 2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로마에 도착했겠죠, 바울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거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있었으니까요. 뜻하지 않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1절에서 베베라고 하는 자신의 편지를 들고 가는 겐그레아 교회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도 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후에 자기 집을 내어주잖아요. 자기 집에서 머물라고 강권을 해서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동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로디아의 집을 사용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이 베베가 바울 일행을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3절에서 안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이 부부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상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이 같이 일을 했다, 그렇게 18장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바울을 만난 후로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 그래서 고린도를 떠날 때에도 바울과 함께
떠나고요. 역시 겐그레아도 바울과 함께 겐그레아에 들렀었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만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물론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마 아내가 훨씬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내의 이름을 이제 앞세운 건데,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게 바울에게는 큰 축복이죠.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엔 그게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도 바울의 목숨을 살려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이 부부에게 모든 교회들도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에베네도인데요, 5절에서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보았습니다만, 아시아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면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죠. 그때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바울이 처음 전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정이 갔겠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에게 큰 힘을 불어넣은 사람이기도 한 거죠. 왜? 그가 예수를 처음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믿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만큼 각별하고 그만큼 애정이 가고 또 그만큼 에베소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처음 자기를 통해 예수를 믿은 그 에베네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3절에 특별히 보면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루포를 뭐라고 표현해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러분,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장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 15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금방 다 알아요. 그래서 시몬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아,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 그분들의 아버지였어, 시몬이? 금방 이해를 하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고 성도들이 그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죄수의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대신 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불쾌하고 또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온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택하심을 입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대신 그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몬에 대하여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내가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갔어야 됐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아들.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그 마가가 이 알렉산더 루포를 이렇게 소개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더더욱 물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마가에게 들려줬겠지만 더더욱 얼마나 부럽고 그 시몬이 또 얼마나 자신이 그 시몬 앞에서 부끄럽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택하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지고 갔던 사람, 그것 자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이 아니냐, 그 가문 전체가. 그래서 루포에 대해서 그 아들,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루포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달리 그것밖에는 그렇게밖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바울이 그 표현을 쓴 게 그 사건 이외에 우리가 다른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그 가족 전체가 헌신적이었겠지만 더더욱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요 바울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바울에게 헌신적이고 얼마나 바울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았으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이 면면이 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거나 바울을 도와주고 또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사역해서 바울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바울을 아들처럼 돌본 사람,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선열매가 되어서 바울에게 힘을 불어넣어 줬던 사람, 바울의 친척,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열매가 맺힌 겁니다. 어찌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었겠어요? 어찌 바울 혼자 이룬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룬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제일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그들에게 다 위임하시잖아요. 결국 복음의 역사는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자기 몫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도디오라는 사람은 바울 옆에서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물론 내일부터 봅니다만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다 눈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은사가 다른 각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 그런 사람들이 각자 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의 가진 몫이 달라요.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 마친 성도들이 든든히 밥을 먹고 또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 인도,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교사로 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감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중심으로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여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가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서로 돕고 섬기고 돌보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 사명을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